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루려 하기보다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흥회를 했었죠. 여러분 강사 목사님 성함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이셨어요. 강은도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교제를 나눌 때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체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을 잘 키워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운동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동네에 바다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옆에는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철조망이 있어요. 광성보 건너편이 저희 동네입니다. 광성보 딱 건너편을 보면요 저희 동네예요. 근데 거기는 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러나 못 가느냐?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개구멍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개도 잡고 망둥어도 잡고, 근데 이게 수영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갯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수영은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때다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청라에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3개월을 등록을 하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라에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끊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형도 조금씩 하게 되고, 자유형을 조금씩 하게 되니까 이제 배영도 하게 되고, 이제는 키판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없이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 그래서 옆에서 차가 딱 받으니까요. 그 전해에 뒤에서 받칠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뒤에서 받쳤을 때는 한 1주, 2주 정도 물리치료만 딱 받고 끝났는데, 이 옆에서 받으니까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몇 개월을 끊었어요? 3개월을 끊었어요. 한 달 반이 딱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3개월은 할인이 들어가서 이게 연장하거나 이게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날리게 생긴 거예요. 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이제 좀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운동해도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으니 한 달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날 수영을 하고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목부터 어깨, 등, 허리가요 그대로 굳어버리면서 아예 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치료 기간만 더 늘어났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나고, 또한 거기서 저의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치료의 시간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마치 누구의 삶과 같으냐? 바로 아브라함의 삶과도 같습니다. 멋진 포부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 가시는가?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만을 통해서도요 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도요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내리겠다?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무엇이냐? 우리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요, 하나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권세가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한정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베드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조상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교회된 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이 되는 그 고백을 했던 자예요. 즉, 이 두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바로 교회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권세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참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우리 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립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처럼 월세방 얻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것이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냐? 이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가문, 그 부족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생계를 위한 수단도 무엇이냐? 그 부족 안에 있을 때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라고 하시네가 아니에요. 저 땅도 몰라요. 그냥 내 생계를 다 끊고 떠나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음성 하나 따라서 나의 삶을 다 버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그 발을 시작했어요.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잘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잘 풀려야 돼요. 그러나 이때 꼭 어떻게 돼요? 잘 안 풀려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풍성해야 될 텐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들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어요. 동물이 죽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경제활동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애굽엔 뭐가 많을까요? 물이 많아요. 왜 애굽엔 물이 많을까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만 예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눈에도 이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당연히 이쁜 얼굴인 거예요. 여기 남자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표현을 잘하셔야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너무 예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이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전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싫으세요? 좋으세요? 치사합니까? 아브라함은 살고 싶었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를 누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없는 것 같으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야죠. 풍성해야죠. 오히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최소한 12명 정도는 낳아야 이 12명이 또 12명, 또 12명이 또 12명을 낳으면서 자손이 퍼지고 큰 민족이 될 텐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레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 차라리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레도 그렇고요,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냥 나오고 나서 몇 달, 몇 년이 지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느냐? 우리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10년 동안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까? 아니죠.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가요, 지금 75세에 나와서 99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큼 됐어요? 24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 안에서 그 희망이 없어졌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한 글자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화목한 가정이죠. 잘 웃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기근이 오니까요, 내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셔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을 봐. 무뼈를 셀 수 있어?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에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에겐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어요.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후로 24년이 지납니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99세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1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99세, 조금 전에 약속하시고 14년이 흐른 지금 99세가 된 이 순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년에 자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포피를 베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나왔을 때 자녀를 풍성히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24년이 지나기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 자신에게 아들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것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한 자기도 하였고요,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싸우니까요, 롯에게 먼저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하는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결국 아내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함은 없어요. 다 연약하고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특별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포피를 베는 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강사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할 때 힘을 빼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가라앉아요. 힘을 빼니까요, 팔, 다리에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요,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힘을 뺀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힘을 빼는 겁니까? 저 진짜 힘을 빼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힘을 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제일 모호한 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물의 부력과 몸의 부력이요, 맞닿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몸이 뜨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몸이 뜨는지 아십니까? 힘을 빼야 돼요. 정확해요.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저는요, 힘을 빼라고 했을 때요, 팔을 느슨하게 한번 해보고 발차기도 느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 팔은요, 강사가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내 발차기는요, 강사가 말한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내 호흡도 강사가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빼야 된다고요? 내가 뜨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물에서 뜨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해요. 내 눈에 결과가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팔을 열심히 젓는 거예요. 발차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신앙생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요 열심히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상황을 보고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꾸 판단하고 아니야,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팔을 젓는 거예요. 열심히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요, 창세기에 딱 3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첫 번째 나온 창대함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바로 창세기 9장 27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대하게 하십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은 3명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함이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그것을 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를 가려드리려고, 그 수치를 가려드리려고. 자, 그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또한 누가 있었어요? 셈이 있었죠.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야벳이 창대해졌는데요, 누구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셈의 장막. 그러면요 여러분, 셈은요 더 창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셈의 자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창대함을요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어가신다고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 창대함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대함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죠? 1번이 남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야벳과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왜요? 그들이 셋 계열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창대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또다시 주님 붙잡고 또다시 걸어가고 또다시 예배에 나오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도요 떠나라 하신 순간부터 24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나온 그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믿음을 갖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보면 연약할 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전하지 못한 것이 나의 이 연약함인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그 창대함이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이루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